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들은 말씀은 십자가는 사람들의 반응을 극명하게 갈리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십자가가 자랑이 되고 능력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걸림이 되거나 부끄러움이 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만이 자기의 자랑이 되고 자기의 능력으로 삼겠다고 고백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솔루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절정, 하나님의 공의의 절정이 십자가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죠. 하지만 이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 왕자,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에 보면 그 어린 왕자와 여우의 대화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마음의 눈으로 볼 때 가장 잘 볼 수 있는 거야.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안 보이거든. 너희 별의 장미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그 꽃과 함께 보낸 시간 때문이란다. 이런 말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깊은 생각은 보이는 눈으로만 파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7절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이것은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의 지혜도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의 눈, 아니면 더 나가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사이클을 맞추거나 영적 초점을 맞추는 자에게만 나타나는 하나님의 비밀한 경륜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온전한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영적으로 충분히 어린아이가 아니라 장성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아직 낮은 자는 알 수 없지만 충분히 장성한 사람은 알 수 있다. 교회를 나오지만 소수의 사람들 중에는 아직까지도 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교회만 출석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가 나의 구주와 생명이 됨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이 비밀이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이해와 우리 인간의 어떤 이해와 믿음의 다른 세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아무리 사고가 깊어도 하나님의 지혜를 인간의 이해로 통달해 보려고 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 이해되면 그 이해되는 사람이 신이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거나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신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믿음의 문으로 들어서지 않고는 도무지 열리지 않는 그런 비밀한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반역합니다.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반역해요. 세상의 지혜는 인본주의를 지향하고 하나님의 개입을 차단하려고 하는 것이죠. 결국 그 지혜는 악에 대한 지향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지혜가 총동원돼도 악으로 달려가는데 그 더 사용되는 것이지 그것이 인간의 지혜가 모아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꿰뚫는다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강력한 권력과 많은 재물을 가지고 통치와 직책을 수행해도 인간의 지혜의 끝은 유한하고 무익합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의 지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이 전혀 포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로만,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실 때만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연구를 해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건 누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알 수 없고, 사람이 아무리 연구를 해도 다 깨달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 감추셔서 그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이 더욱 돋보이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담고 있는 인간에 대한 구속의 계획은 인간이 아무리 상상력을 다 동원해도 다 알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생각만으로 만세 전에 하나님이 구상하시고 계획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일주일 동안 그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낼 때, 그 마지막 주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호산나를 부르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깔고 흔들면서 다윗의 왕으로 오시는 이라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환영하게 됩니다. 근데 그분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자기네들을 지금까지 실제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던 그 로마 사람들에게 본때를 보여주고 유대 종교자들의 지도자로 우두머리로 앉는 그런 조짐이 보이지 않자 사람들은 급격하게 예수로부터 돌아서기 시작했고, 종교재판이 시작될 때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저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다고 이렇게 아우성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실 때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내리치는 그런 계기가 좀 있기는 했지만, 평소에 주님을 사랑하며 따르던 사랑받던 많은 제자들, 아니면 갚을 길 없는 큰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 예수님이 얼마나 죽은 자를 살려내거나 아니면 병든 자를 고쳐내거나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아니면 삶을 방황하는 어떤 철학이 부재해서 인생의 의미를 몰라서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된 사람이든지, 그 누구 하나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안 된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유력한 권력자나 지도자들 중에는 아무도 없었죠. 유일하게 빌라도의 아내가 꿈자리가 뒤숭숭하다고 하면서 그 사람에게 아무 관여도 하지 말라고 빌라도에게 말을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세상의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그 비밀을 알지 못했을 때, 자기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며 쫓아다니던 그때를 회상하면서 그 시대의 통치자들, 세상 지혜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자기도 그랬으니까. 자기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자기도 그랬으니까 이 시대의 권력자들이나 이런 모든 사람들, 세상을 잘 알고 있다, 더 나아가서 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랬다는 거죠. 자기가 그랬으니까 그들의 상태를 바울은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그들 중에 누구도 그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아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절에 있는 대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설가 중에 정연희 씨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쓴 책 중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맹의순이라고 하는 사람은 실제로 있었던 사람의 어떤 스토리를 이렇게 글로 쓴 것인데, 젊은 신학도였습니다. 맹의순은 평양 장대현교회 맹관호 장로라고 하는 분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해방이 있었을 때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근데 그래서 남쪽에 와서 한신대를 다니다가 전쟁이 발발해서 북한군에게 잡혀가지고 굉장히 고문을 당하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다가 간신히 거기서 빠져나와서 피난 대열에 끼었다가 이번에는 미군 포로로 잡히게 됩니다.
북한군의 첩자로 오해를 받아가지고 포로 수용소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포로 수용소에서 이 사람이 맡은 일은 병든 자를 돌보는 무슨 간호조무사 비슷하게 이렇게 이제 병든 자를 돌보고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에 어느 날부터 중공군 포로들이 그 포로 수용소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일사후퇴가 일어나고 중국군이 한국전에 참여하게 되면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붙잡히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그 포로 수용소로 들어오게 됐는데 어마어마하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 그 맹의순이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언젠가 자기는 중국에 가서 선교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꿈을 꿨는데 가만히 앉아 있는데 중국 사람들이 막 그 안으로 밀려드니까 그래서 거기에는 중국 사람들 중에 팔다리가 잘린 사람, 여기저기가 터지고 깨진 사람들, 당시에 많았던 결핵 환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그냥 그들을 씻기고 돌보고 위로하고 또 기도해주는 그런 시간들을 보낼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그럴 만한 그렇게 무슨 북한의 첩자 이런 노릇을 할 사람이 아닌데 이런 진정을 미군에다가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결국 석방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맹의순이 그 지옥 같은 수용소에 나가지 않고 그대로 있기로 그렇게 합니다.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친구에게 쓴 편지를 이렇게 보냅니다. 나로 하여금 이곳에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네. 내가 이곳에 남아있는 것은 결코 희생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닐세. 이곳에 있는 형제들 중에는 나 같은 것이나마 필요로 하는 이들이 적지 않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정말 밥 한 토를 가지고도 살인을 저지를 만큼 살벌한 수용소에서 그는 사랑과 평화의 사도로 살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병자들과 함께 지내며 그들을 밤낮으로 돌보다가 자신이 병을 얻게 되고 병자를 돌보던 어느 날 그 쓰러진 그 자리에서 죽었을 때 그의 나이는 27살이었습니다. 그가 죽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을 때 중공군 포로 병자들이 통곡을 하면서 그에게 추도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1952년 8월 11일 새벽 3시 우리는 맹 선생님의 죽음을 통곡합니다. 애통해합니다. 선생님께서 환자들을 다 씻긴 다음에는 언제나 시편 23편을 중국말로 더듬더듬 읽어주시던 그 음성이 귀에 들려옵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외치시며 그 자리에 쓰러지셨고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목자 잃은 어린 양처럼 어머니를 잃은 고아처럼 슬픈 포로민으로 이제 누구를 바라보며 살 것인지 우리는 통곡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목자이신 맹 선생님과 함께 주님 안에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통곡합니다. 맹 선생님 편히 잠드소서. 우리는 맹 선생님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 포로 수용소 중공군 병동 환자 일동이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정연희 씨가 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제 방에 책장에도 항상 꽂혀 있었는데 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됐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소설가 정연희 씨는 자기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경 공부를 시작하며 이전에 갖지 못했던 문학의 조화를 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많은 정연희 씨가 말하기를 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함에 대해서 무지했던 인간이었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이 내 소설의 재료였었죠. 그러나 영혼의 씨눈이 벗겨지자 내 죄가 보였고 생명의 존귀함이 보였고 창조의 아름다움이 보였고 이웃이 보였어요. 신앙을 가진 후 나만이 볼 수 있는 세계가 열렸습니다. 무엇이 맹의순으로 하여금 그 젊은 나이에 죽기까지 그 말도 안 통하는 중공군 포로들을 위해서 그렇게 포로 수용소에 들어온 그들은
대부분의 사람들, 그 포로 수용소를 관리하던 미군이든지 한국 사람이든지 그 사람들의 생각에는 그냥 다 죽여버렸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 포로였을 거예요, 아마. 예. 그랬을 텐데 그들을 돌보기 위해 늦은 밤까지 그들 중에는 고통으로 잠 못 이루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씻겨주고 만져주면서 돌봐주다가 27살 젊은 나이에 쓰러져서 그냥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그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비하신 것을 본 사람이고 들은 사람이고 생각한 사람이죠. 주여, 지옥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면서 제가 어떻게 천국을 즐기겠습니까? 주여, 저주받을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천국으로 들여보내시든지 아니면 저를 지옥으로 보내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소서. 그리고 만일 그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없다면 나는 차라리 지옥에 남아 그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겠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을 안 사람입니다. 세상에는 당시 중공군에게 그렇게 정말 헌신을 쏟고 있는 그 맹의순, 그를 향해서 미련한 놈이라고 끝도 없는 그 사람들을 네가 그렇게 한다고 무슨 표가 나냐, 왜 그렇게 하냐 이렇게 말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는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자기가 세상에 나타내고자 하는 비밀을 관통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정연희 소설가가 고백하고 있듯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무지한 인간, 그만이 그랬던 것은 아니죠. 하지만 영혼의 신운이 벗겨질 때 그는 비로소 자신의 죄가 보이기 시작했고 생명의 존귀함도 보이고 창조의 아름다움도 보이고 그리고 이웃들도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신앙을 가질 때 자기만 볼 수 있는 세계가 열렸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세계가 인생에게 어떤 변화를 주는지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세상에 속한 지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서 무슨 그런 바보 같고 엉터리 같은 계획이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해하고 싶지 않은 악한 마음이 있어서라기보다는 그 어떤 연마한 지식이나 이해력으로도 다 이해할 수 없을 만큼의 차원의 지혜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그 지혜를 믿는 자들에게 계시해 줄 때만이 알 수 있는 지혜인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인류의 구원자가 된다고 하는 사실은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신비인 것입니다. 사단은 이것을 막으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것을 알리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계시의 유일한 대행자 혹은 전달자의 역할을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죠.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 통달하신다. 단순히 어떤 정보를 취득해가지고 획득해서 안다는 것이기보다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그 속을 그냥 꿰뚫는다고 하는 것이죠. 인간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다할 수 없는 창조주의 심오한 뜻, 하나님의 품격이나 속성,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 성령 안에 알려지지 않은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지혜를 온전히 보시기에 성령보다 더 유력한 분은 없는 것이죠. 이것은 성령의 인격성과 신성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통달하신다고 하는 것은 그에게 돌려지는 지적 활동이 성령의 인격성을 나타내는 것이고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하는 것은 그의 전지성이 성령의 신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좀 어렵죠? 그래서 아마 요한복음 16장 12절 13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나 봐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우리는 성령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복음을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고 쉽게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구원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성령 충만한 성령의 사람이 될 때 우리는 비밀도 알게 되고 비밀을 아는 자가 담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물이 점점 이렇게 온도가 내려가고 0도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물이 얼게 됩니다. 그 물이 얼게 되는 지점을 빙점이라고 하고, 물의 온도가 점점 올라가서 100도가 되어 끓기 시작하는 점을 비등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마치 물이 끓는 지점, 비등점에 이르듯이 성령의 어떤 점유율, 성령이 우리들을 점유하는 점유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생명의 씨가 이미 우리에게 떨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서 자라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은 성령이 점차적으로 우리 안에 점유율을 높여가는 것이죠. 처음에는 아마 어떤 곳에서 10%에서 시작했는지도 모르죠. 20%, 30%를 우리가 성령에게 내어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말할 수는 없어요. 성령이 나에게 무엇을 원해도 10개 중에 8개는 그냥 세상 말로 뭐라 그래요? 생 같다 그래요? 그냥 무시해버려. 그러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만약 어떤 성령의 인도하심과 나에게 요구하심에 대해서 내가 50% 넘어서서 60%, 70%가 되면, 그러면 내가 번번이 깨지거나 지거나 하던 이런 것에서 이기는 승률이 높아지면서 성령의 붙들림이 대세가 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승률이 80%가 넘어가게 되면 그것은 우리 인생의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는 것이고 성령 충만이 생활이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성령 충만하다. 대부분 무슨 일이든지 그 명령이 하나님의 뜻으로 주어지면 오케이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거나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법, 이래갖고 책도 많이 쓰이기도 하고 팔리기도 하는데, 아니 자기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데 하나님의 뜻을 뭘로 읽는단 말이에요. 뭘로 읽어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기쁘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그다지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물이 0도에 가까워지면서 물이 얼게 되는 빙점에 이르듯이 우리는 내가 내 자신을 통제하는 점유율을 낮출 필요가 있어요. 만약 80%는 내가 나를 통제하고 점유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성령의 주권적 역사나 하나님의 뜻의 계시를 기다리는 것은 그건 허망한 일입니다. 적어도 20-30% 이하로 낮춰야 되고, 만약 여러분이 자기가 자기를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10% 이하로 낮출 수 있다면 이 사람의 대세는 이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자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음을 턱이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들은 사실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적인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바를 멈추고 자기는 원치 않지만 아버지가 원하는 뜻을 점점 더 자신의 삶에 많이 담으면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되어가는 것이죠. 일부 예배에 나오시는 분 중에서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닌데요, 어떤 분 한 분 있어요. 요즘에 일부 예배 나오시는 분인데 엄청 소리가 크고 막 너무 기도를 크게 해갖고 제가 기도가 막힐 정도로 해서 그렇게 크게 하는데, 이분을 보면 물이 펄펄 끓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비등점에 이른 듯이 느껴져요.
그만큼 성령의 역사하심을 사모하고 온 신경과 마음을 거기에 쏟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물론 그 반대로 자기에 대한 통제를 위한 점유율이 얼마인가 하는 문제는 조금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만약에 논에 농사를 짓는데 벽시 하나가 꽃이 피어서 이삭이 피기 시작하면 금방 모든 논의 벽시들이 다 그 이삭이 피게 되는 것처럼 성령 충만의 어떤 임계점을 지나가게 되면 생활 전반에 걸쳐서 승리가 대세가 되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자기 자신에 대한 점유율은 빙점에 가깝도록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엄청 열정적인 사람이고 성령께 자신을 다 내어준, 성령이 충만해서 끓기 시작하는 그런 비등점이 있다면 사도 바울은 아마 그 비등점을 넘어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펄펄 끓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한때 마가를 데리고 전도를 갔다가 마가가 힘들다고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실망해서 다시 전도를 나설 때 그 문제 때문에 바나바와 대판 아주 심하게 싸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국은 마가를 안 데려가고 실라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바울이 마가를 데려오라고, 자기에게 데려오라고 하면서 마가를 기다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 바나바와 싸울 때 바울이 자기를 그렇게 주장할 필요가 없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그때는 바울이 그냥 자기 열정을 실어가지고 그렇게 한번 도망간 놈은 또 도망간다, 막 이래 가면서 자기를 드러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은 바나바가 맞았어요. 그래서 새가족 같은 거 할 때 바나바 사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끝까지 이렇게 품고 돌아보고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에 대해서. 어쨌든 그 당시에는 바울이 자기를 빙점에 가깝도록 그렇게 낮추지, 자기 자신에 대한 점유율을 낮추지 못한 거예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자, 그 비밀을 알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자는, 성령이 내 안에 마음대로 자신이 원하심을 행할 수 있는 성령 충만의 비등점에 이른 성도들, 내가 원하는 것 내 마음대로 하던 내 자신에 대한 점유율을 빙점에 가깝도록 내려서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만이 행할 수 있는 그 거룩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 오늘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런 하늘의 지혜가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노래가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13일에 우리 김나래 집사님 수술하는데 지켜주시고, 또 어떤 질병이든지 여러분 아픈 사람들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고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자의 모든 소원을 응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으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 잘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들의 연약함 저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치료의 힘으로 치료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질병 물러가게 하시고 깨끗해지는 게 역사하시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고칠 수 없는 질병이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아버지 이 시간에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게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어떤 일로 고통 가운데 있든지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저들을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질병에서 일으키시고 질투에서 일으키셔서 아버지 하나님 기뻐지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주시옵시고 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에 소원을 응답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질병으로 끝이 나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지혜에 붙들린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매우 미련하게 보이기도 하고 어리석게 보일지도 몰라도,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더 없는 놀라운 정말 신비이며 비밀이며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로 인하여 전 인류가 구원받는, 우리가 영원한 삶을 다시 살 수 있는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구원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비밀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늘 이 비밀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영적인 충만함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성령께 우리의 삶의 점유율을 다 내어주어서 성령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아멘하며 그대로 따라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기는 것이 대세가 되는, 승리하는 것이 대세가 되는 그런 정말 손익분기점을 넘는 기업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역사가 활짝 꽃피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반대로 내가 나를 주장하는, 내가 나를 마음대로 주장하던 것은 정말 빅점까지 낮아지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다 내드리고 내가 나를 주장하는 것은 없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아까울 것이 없는 맹의순처럼 그렇게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마음에 기대어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게 하시고 정말 감사가 늘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삶, 넘치는 삶을 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인색한, 맞지 않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의 생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쏟아붓기를 원하는 그런 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함께 협력하고 있는 모든 선교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에 그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선교하는 교회로 이 땅에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치유 주일입니다. 하나님, 각자가 너무 여러 가지 질병과 또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세력 때문에 우리의 영이 혼돈하거나 우리의 영이 맑지 못하고 또 귀신에 붙들리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불안하고 우리의 힘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물리쳐 주시옵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랑하는 자녀들의 모든 질병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 단단히 서서 성령 가운데 뜨거움으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이겨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이 잘 안 보이는 자, 몸에 열이 있는 자, 어린아이가 아픈 자, 고혈압, 저혈압, 중풍병, 부인병, 등이 굽거나 팔다리가 굽은 사람, 폐병, 위장병, 간장병, 심장병, 피부병, 허리 통증이 있거나 말이 어눌한 사람, 당뇨병이 있는 사람, 목이 아픈 사람, 관절염이 있는 사람, 축농증, 신경통, 치질, 간절병, 무정, 교통사고, 후유증이나 각종 암이나 아니면 그것이 바이러스든지 아니면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고통을 당하고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병원에서 아버지 하나님 죽고 살지 못할 것이라고 이런 진단을 내린 자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깨끗이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이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깨끗이 고치시고 영적으로 맑게 하여 주시옵시고 용기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질병이든지 하나님이 치료하셨음을 믿는 믿음이 강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소원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심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이지연, 박서희, 박찬희, 이재경, 김정빈의 가족들, 또 우리 양성훈 선교사님을 비롯해서 오늘 예배에 함께한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 은혜를 내리시고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과 우리가 머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인생,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모두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복내포 성도들 모두 위에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 한 주간 동안 평안하게 안전하게 하나님 보호하여 주셔서 날아가는 모래 하나도 저들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니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두고온 고국 위에 세계 만방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그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